구정주간이 있는, 토요일이 구정이니까 구정주간이 있는 주일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가 다 복받기를 대단히 좋아해서, 옛날에 보면 숟가락에도 복복자가 써 있고, 그리고 방석에도 복복자가, 많은 생활용품에 복복자가 기록이 돼 있어서, 써 있어서 복을 희구하는 그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이 복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크게 됩니다. 그런데 막연한 이 복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새 정동진이나 동해안이나 높은 산에 올라서 해돋이를 보면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또 구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를 보면서 소원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또 정월 대보름날에는 그 대보름 보름달을 보면서 나의 소원을 그렇게 아뢰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다행히 성경은 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론의 축도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인 이 아론의 축도는 축복의 보물창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올 한 해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복의 근원,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정의해 보려고 그럽니다. 복이란 뭐냐면, 따라할까요? 삶의 만족을 주는 것, 네,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은 이 사람이 스스로 만들거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 복인데, 사람들은 이 복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어떻게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그렇게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막연하게나마 안 것 같습니다. 중국 가정들을 방문해 보면
아파트가 됐든 또 개인 단독이 됐든 문에다가 빨간 복복자를 써서 붙여두는데 그 복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저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복복자를 거꾸로 대문에 붙여놓고 복을 희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방문하신 분들은 많이 왜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지? 혹시 우리나라의 화교들 중국집을 하는 화교들 식당에도 가면 이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집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복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저들은 막연하게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연히 존재하겠어요? 이 꽃이 여러분 우연히 존재했겠습니까? 여기 이 종이 우연히 존재했겠어요? 아닙니다. 만든 이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도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주 만드신 당신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아멘. 인간들의 생사화복 낳고 죽고 그리고 화가 있고 복이 있는 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론의 축도입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대제사장의 임무는 뭐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릇에다가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그 중앙에 뒤쪽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시은소에다가 시은소에 이제는 천사가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그런 조각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대제사장은 그 피 양의 피를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법궤 앞에 피를 하염없이 뿌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위하여 뭔가가 희생을 했습니다. 그 희생의 증거가 바로 이 피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드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아론 대제사장은 장차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직접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를 가지고 땅의 지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내 피가 저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생명이 들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들이실 장차 그때로부터 멀리에서 멀리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고상용으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 목사나 제사장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통로로서 순종해서 안수하거나 축도를 하거나 복을 주면 복은 저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면 제사장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구구절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모든 복은 저분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오늘 본문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막연히 조상들에게 혹은 다른 잡신들에게 막연히 구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단 종파나 또 이런 분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성경에 보면 오직 이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분만이 나의 복,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나오지요. 이 온전한 은사와 선물은 다 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주 적극적으로 복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무슨 얼굴이 있겠어요? 그죠? 영이신데 의인법을 써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복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분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을 향해 드시는 것은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열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실까요? 27절 한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아론과 제사장 주의 종들이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지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시작.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와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 약속을 지키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믿고 찾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그분을 볼 수가 없지만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바로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로막힌 그 담을 헐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저주받아 죽어주심으로 대신 우리가 받을 형벌과 심판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깨끗하게 동독과 서독의 장벽을 없애진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이후에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가 다 과거와 현재 미래 짓지 않은 죄까지라도 용서를 받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 사실 자체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모든 종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간에 막힌 담이 흘렸으니까요. 가로막히는 시작이 찢어졌으니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으니까요. 모든 종합적인 세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복만 주시겠어요? 만복이라 그러는데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복을 말씀을 드려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적이고 외면적이고 현세적인 것들만 구해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거, 이걸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복 같은 게 그런 거죠. 현세적인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모든 복을 다 포함하지만 동시에 따라할까요?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아멘.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보다도 더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내세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만복 가운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보호입니다. 뭐라고요? 보호. 여러분, 세속적인 복 개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가 무슨 복이야? 아니요. 이 복은 대단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잘 됐다 하더라도 한 번에 망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우리의 원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늘도 밤낮 없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병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고도 많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곳곳에 지뢰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위험에서 보호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전라남도 강주에서 50대 초반에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되셨다가 지금 은퇴를 하신 분인데 김영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형제가 6명입니다. 6명인데 자기가 막내예요. 그런데 그 집안은 좀 특이한 집안이라 맨 위에 형들로부터 차차 이렇게 50을 넘기지 못하고 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형들 5이 다 똑같이 간암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얘기예요. 이 6형제 중에 5명이 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차례잖아요. 자기도 이제 나이가 다가간단 말이에요. 몇 년을 남겨놓고 있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그런 친구에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서 겁이 나니까요. 나도 그 나이 되면 죽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너 예수 믿어야 산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야 산다. 평범한 교회 가지 마. 평범한 교회 가지 말고 목사님이 대단히 능력 있는 교회를 가야 너는 살 수 있어. 구로동에 있는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모이지 않았지만 그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악한 영을 쫓아내고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목회를 했어. 50대가 됐는데도 괜찮아. 60대가 됐는데도 괜찮아. 70대가 됐는데도 암신앙도 안 해. 지금도 살아계실걸요 아마. 나이가 꽤 됐어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악한 영이 역사해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루, 여기 오리고기집 사마루 집이 있는데 그 사마루와 같은 단어인데 샤마루예요. 이 뜻은 가시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시울타리로 쳐서 재앙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몇 년 전에 카나다에서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도 했고 그래서 모처럼 왔으니까 제가 구경을 좀 시켜주려고 충청도 어느 그 지방은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코스모스 축제가 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충청도에 갔다가 오다가 내 차를 타고 갔다 오다가 올라오는데 앞에 이쪽도 1차선이고 이쪽도 1차선 가운데 황색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가 하다가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섰어요. 아마 뒤 덤프 자 이렇게 딱 백미러로 보니까 저 뒤에 그 짐을 잔뜩 실은 덤프 트럭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아마 내 차가 건너갈 줄로 알았던가 봐요. 딱 보니까 뭐 그냥 오는데 뭐 전속력으로 질주해 오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리고 운전대를 꼭 잡고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난. 다행히 중앙선 건너편에 다른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 차가 깨 가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몇 메다 앞에까지 가서 서더라고요. 다쳤으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못 뵀을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저뿐이겠어요? 저뿐이겠냐고요.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시 울타리로 여러분을 치셔서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보호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얘기를 좀, 우리 아내 얘기인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집에 갔더니 막 냄새가 좀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서 뭐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왔어요. 아내가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스불을 켜놓고 거기에 뭘 넣어놓고 이 통에다가 켜놓고 그냥 온 거예요. 몇 시간 있다가 들어간 거예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가스 조심하세요. 다 타고. 근데 감사한 건 불이 꺼졌어. 가스불이. 좋은 가스 그 렌지는 그게 꺼진다네요. 타이머가 돼 있으면. 그래서 불은 안 났어. 내가 대문에다가 붙여놨어. 가스, 전기장판 다시 하긴요. 해서 붙여놨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켜 나오는 정말 보호받고 나오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네, 우리 아내에게 치매 검사 좀 해봐라. 우리 아내만 그러겠어요? 여기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무진장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고난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고난이 많았을까? 다윗 왕처럼 위험한 순간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후일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다 경험한 얘기예요. 시작! 우리의 경호원이 누구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나의 경호원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나의 경호원이다.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우리를 경호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페이스북에 한 사람을 소개해 준 내용이 있어요. CEO인데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회장이에요. CEO인데 부자예요. 부자. 굉장히 부자예요. 2018년도에 자기와 가족들을 경호한 경호비로 한 해 동안에 260억을 썼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260억 정도는 그냥 용돈으로 치는 거야. 놀라지도 않아. 어떤 한 사람이 개를 여러 마리 가지고 있다가 홍보를 해서 참 유명한 도둑 잘 지키는 개라고 소개를 해서 어떤 분이 그 개를 사갖고 팔았습니다. 근데 그 개를 사간 집 주인이 개를 새로 사갔는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100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도둑을 맞은 거죠. 100만 원을. 좋은 개라고. 그래서 그 개를 판 사람에게 그 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를 했더니 이 개는 100만 원 정도 도둑 맞는 것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적어도 1억 정도 훔쳐가야 그때서 비로소 몇 번 짓습니다. 그러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260억이라 그래도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은 작년 2019년도에 경호비로 얼마 쓰셨나요? 얼마 쓰셨죠? 260억 썼다는데 이 집은. 1원도 안 쓰셨죠? 1년 동안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저분이 틀어오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빨리 띄워줘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졸지 않는데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1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첫째는 보호라 그랬어요. 축복.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민수기 6장 25절 본문이죠.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그러면 하난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숙여 예의를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숙여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따라갈까요? 특별 은혜.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혜. 특별 은혜. 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화장품만 해도 많이 비싸잖아요. 그죠? 화장품도 해야 돼. 옷도 입어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옷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나라래요. 옷값이 많이.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 육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따라할까요? 일반 은혜. 이걸 일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유효적절하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놓고 보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이 작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분명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주시지 않을 때 있어요. 혹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연단을 위해서 안 주세요. 낮춰야 되니까. 지난주일 설교처럼 내가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야 은혜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내가 죽어야 믿어지니까 연단 때는 아무것도 안 주세요. 궁핍하도록 내버려둬요. 왜야? 그래야 깨지니까요. 그래야 자기를 비우니까요. 연단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연단을 위해서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따라하십니다. 좋은 타이밍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 적시에 그 타이밍에 맞춰 주시려고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늦추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평안입니다. 따라할까요? 평안. 민수기 6장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평강은 평안이나 평화나 평강이나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 샬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이에요. 옛날서부터 약소국가여서 많은 공격을 받았고 지금도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뭐 또 리비아에서 아니 저 어디죠? 백항목이 많이 나는 나라, 백항목 헐몬산 그 너머에 있는 나라, 네바논에서 그냥 또 그 로켓 그 미사일을 쏘지 않나 막 그러니까 그러면 난리 나죠. 뭐 그리고 테러가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좀 힘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샬롬 평안이에요. 저들은 평안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평안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 잠깐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데 이런 축복들을 많이 주었어도 내가 교만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이런 것들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트리시고 겸손하게 변화시키시고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런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가신단 말이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깨집시다. 성깔이 아직도 남아있고 교만이 남아있고 고집이 남아있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많은 복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수많은 복들을 잃어버리고 모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준 일반 은총과 우리들에게 준 특별 이 은총은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모른 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다 맡기자. 그냥 맡기자 그래 놓고도 여긴 딱 나가면 또 안 맡겨. 여러분 염려를 맡기세요. 당신이 염려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 맡기세요. 먹을 것도 맡기세요.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어제 주신 니가 오늘 안 주시겠어요? 먹을 거? 오늘 주시는 니가 내일 굶게 하시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 그러는데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는데 걱정을 왜 하셔? 다 맡기세요. 어려움은 천국 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다 맡기십시다. 뭘 걱정을 해? 다 맡겨. 그냥 평안.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세상이 주는 복은 육신적이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육신적이고 일시적이고 안락하고 편리한 수준 정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험한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다. 다 맡기자. 목욕탕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맡기지 않는 불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세요. 그분에게 맡기세요. 자녀들도 맡기고 내 사업장도 맡기고 먹을 것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따라다. 내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맡겨버리라. 근데 왜 안 믿냐고요 이걸. 예. 세 번째로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복 받는 비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축복 기도입니다. 따라가. 축복 기도. 본문은 구약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제사장의 축도 축복을 사용하셨어요. 제사장이 중요하죠. 민수기 6장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제사장들은 이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기도받는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가정마다 식구마다 손을 얹어 기도하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안 오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해야 복받는. 아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주의 종들이 하면 내가 복을 주시겠대요. 오늘날도 축도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목사님들의 축도의 모범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와 똑같이 매주마다 목사님들이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대 안에 영어 채플과 한국어 채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영어로 설교하는 미군들에게 설교하는 채플 교회당이 있었고 한국어로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은 한국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에 한국 채플에서 예배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미군 병사 몇 명이 후루루 들어오더니 뒷좌석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니까 또 가는 거지요. 그 다음 주일에도 역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하다. 아니 처음서부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든가 그러지 예배 끝날 때 축도 전에 와가지고 축도만 받고 돌아가다니. 그래서 안내위원들에게 이번에는 꼭 붙잡아 놓고 있으라고. 응? 보내지 말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정말 그 주에도 왔더래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미국의 그 미군 그 군목이 그 휴가를 맡아가지고 한 달 동안 본국에 갔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전사님은 축도권이 없어. 축도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도의 축복을 아는 이 미군 병사 몇 사람이 이쪽에 축도 예배 드리다가 축도 시간 이제 안 하니까 그 시간에 많이 나와가지고 축도가 있는 한국 교회 한국어 채플로 와가지고 축도를 받고 갔다는 거지요. 축도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그런 그들의 신앙이 너무 귀하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집에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들의 기도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도 축복 기도를 많이 활용하셔서 나도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청종입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 말씀 청종. 청종이란 들을 청자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예배 자세가 좋은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두거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성이 큽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육체는 식물을 땅에서 나는 식물을 땅에서 났으니까요. 땅에서 난 식물을 먹고 살지만
내 영혼은 거듭난 영혼은 땅에 난 그런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시편 128편 1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은 길도자와 말씀도자는 똑같아요. 똑같은 도자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공항에 가면은 무빙 워크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가능한 거, 에스카레이터 같은 거 아시죠? 자동 보도라 그러는데 그 가만히 이렇게 타고 있으면 그냥 지가 나를 데려다 줍니다. 내가 거기서 뛰면은 더 빠르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빙 워크와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내 이치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경에 그대로 표현을 불리면 청종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28장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결론.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주고 싶어 못 견디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건 다 주신 것인데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아끼겠어요? 아멘. 부디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금년 한 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일평생 올해 한 해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